북한을 탈출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오신 탈북자들은 제일 먼저 인천공항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우리 남한이 자기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이런 세트 같은 공항을 만들었을 거라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진정 놀라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수돗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북한은 수도는 있지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 변기는 높은 사람들만 쓰는 그 양변기고 비데도 있고,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만 쓰는 두루마리 휴지가 거기에 그냥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두루마리 휴지를 보고. 그래서 여러 탈북자들이 두루마리 휴지를 감아가지고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이 귀한 게 이게 이렇게 달려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놀라는 것은 서해대교를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다리는 대동강 다리라고 늘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서해대교를 보니까 바다에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엄청난 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가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대교를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정원 그 하나원에 들어가서 그 쌀밥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냥 마음대로 드시라고 그때 운다고 합니다. 이 쌀밥을 마음껏 드시라 울어요. 우리가 언제 쌀밥 먹어봤냐? 운다고 그럽니다. 시골에 있는 이 섬 아이들이 한 번씩 초청을 받아가지고 롯데월드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골 섬 어린이들이 롯데월드에 가보면 생전 처음 보는 놀이기구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 탔다가 저거 탔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타려고 줄 서가지고 있고 애들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성경을 좀 아는 아이가 있다면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에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할 겁니다. 롯데월드 그 시간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그 무용수들의 옷을 입은 무희들이 나와서 돕니다. 춤을 춰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각 나라 옷을 입은 이런 댄서들이 나와가지고 그 전체를 돌면서 춤을 추는데 어른인 저도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집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롯데월드는 어린이들에게 환상의 세계입니다. 변화산이에요 거기가. 아버님은 우리에게 애정 표시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씩 애정 표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를 번쩍 들고 얼굴을 막 비비는 겁니다. 그때 이미 아버지 턱에는 쇠로 된 솔이 있습니다. 솔이, 수염이. 그 애 얼굴을 대놓고 막 경상도 말로, 서울 말로는 비비고 경상도 말로는 막 은떼니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싫었어요. 따가워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었는데 저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따가워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어디 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귀여우면 번쩍 들어서 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목에 태워가지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아이스콘을 2개 사가지고 아버지도 하나 빨고 아들도 하나 빨고 이러면은 이 세상에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잘 데가 없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깨 위에 말을 태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성령이 부으시는데 감정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기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3시간, 4시간, 5시간 막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피곤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안에서 막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성령을 막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변화산에 있었던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그 가난이라든지 업신여김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육체적인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은 그 인간이 겪는 모든 좋지 못한 것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체험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크게 2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막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서 막 퍼득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겪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산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성령을 부어주셨던지 예수님이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도 빛이 나고 그리고 같이 갔던 제자들도 막 성령 충만하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이 아닙니다.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왔던 겁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병이나 그릇에 물이나 기름을 부을 때 딱 아구에 차도록 부으면 좋은데 좀 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면 기름이나 물을 그냥 더 많이 붓게 됩니다. 넘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욕조에 물을 받으려고 틀어놨다가 집에 다른 일 한다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아차, 내가 욕조에 물 틀어놨지. 가보면 가득 물이 담기고 막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돼요.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거의 대개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흘러 넘쳐도 됩니다.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닥이 카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 넘치면 이거는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드라이로 다 말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많이 털어버리면 흘러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난 뒤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8일 정도면 아마 예루살렘 가까이 어느 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는 가로등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제발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더 힘도 나고 용기도 생기고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12제자들이 다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그냥 언제든지 따라가고 싶어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갈래? 예. 그래서 이제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 안 하나? 너무 새끼들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냥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개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잘 싸웠어요. 개성이 아주 독특하고요. 잘 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제일 부담이 없는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제일 편한 제자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제일 마음이 부담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뭐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생각이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좀 예수님에게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래? 예. 그럼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달라 하고 힘을 달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막 아들을 안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넘치게, 성령이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육체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평소 얼굴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은 아마 수염도 좀 기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도 목수 얼굴이었을 겁니다. 머리도 장발인지 짧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까만색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육체를 완전히 뚫고 나오는 겁니다. 전신이 빛납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수염 없습니다. 수염 없어요. 얼굴도 딴 사람 얼굴이. 머리털도 새까맣지 않아요. 빛이 나는 머리털. 그럴 정도로 강한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부어주는 거거든요. 부으면 넘칩니다. 부으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제자들도 넘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컨트롤이 안 돼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예수님은 컨트롤이 되는데 제자들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굉장히 많죠. 성격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넘치면 조절이 안 돼요. 기쁨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울고, 기쁜데 울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 뒹굴고, 방언하고, 막 통제가 안 돼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아시안 게임 하지만은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어가지고 뭐 8강, 4강까지 올라갔다 이러면은 그 경기장에 있는 막 4만 명, 5만 명 막 소리 지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선수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독도 뛰고 막 코치도 뛰고 막 얼싸안고 이러는데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정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이게 넘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감정 통제가 안 돼요. 막 제자들이 울고 졸고 소리 지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막 그냥 흥분돼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자기들도 몰라요. 이 현상이 하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하늘 영광입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이 듣다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웁니다. 또 웃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근데 자기도 몰라요. 무슨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한 번씩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하면 좀 곤란해요. 매일 하면 정상 생활을 못 합니다. 밥 안 해요. 학교 공부 안 합니다. 회사 안 가요. 여기가 좋은데 뭐 때문에 밥을 합니까? 뭐 때문에 회사를 나갑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 또 몇 년에 한 번씩, 또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체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실망을 합니다. 또 내 자신에게도 실망을 합니다. 또 요즘은 싹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울해지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돈 있고 없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못 다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그냥 속에서 넘치니까 세상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는가.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만족, 대만족입니다. 만족, 대만족.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듭나고 성숙하고 이런 것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거지만 한 번씩 미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씩 미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두 번째는 구약시대 때 두 지도자, 두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신성이 육체를 완전히 뚫고 나와가지고 육체는 막 비닐처럼 돼버리고 안에 있는 신성이 막 그대로 노출이 되었을 때 없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모습도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오래전에 죽었고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나셨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뒤에 광야 40년을 같이 지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혼자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아마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어디 바위 밑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죽는 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혼자 막 이래가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딱 들러가 죽으면 막 그것도 괜찮은가 같아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 군병들은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모세의 그 엄청난 능력,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환이었습니다. 사환은 이거 좀 복사해오라. 이 편지 좀 발송해라. 그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사환이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숭배로 따라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능력으로도 엘리야의 기적으로도 인간들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 앞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언제 죽었든지, 임진왜란 때 죽었든지, 6.25 때 죽었든지, 월남전에 죽었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살아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산 위에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아직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구원이 완성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늘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에 복귀하실 때 혼자 복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복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그들의 대화 내용은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별세란 말이 원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탈출, 떠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의역이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탈출하셔서 천국에 복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귀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사망을 부수고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복귀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나니까 천사들 보고 못 좀 빼, 이거. 내가 언제까지 달려 있어야 돼? 못 좀 빼. 그럼 이제 혼자 복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구원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엑소더스 방법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틀림없이 죽는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틀림없이 죽는다. 안심하고 가라. 응? 안심하고 가라. 아마 그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엑소더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도 돼요. 이 변화산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도 돼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못 빼고 올라가도 돼요. 아무도 예수님께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는 막 성령은 막 임하셔서 감정 통제가 안 돼가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빛은 강렬하고, 또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못 알아듣는 말을 자꾸 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와요.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내 방에 오셔가지고 뭐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드름드름 이야기하시면 우리 막 잠이 와요. 자버립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엑소더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졸았어요. 조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이 좋은 겁니다. 깊이 졸았어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깊이 조는 사람 중에서는 코 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가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소리를 뱉다 지릅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없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세와 엘리야를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사십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뭐 졸기는 졸았지만 기분은 막 엄청 좋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는 좋은 집도 필요가 없고 그냥 초막 나무를 가지고 그늘을 막을 만한 그런 나무통 그런 초막을 셋을 지어 가지고 한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한 집에는 모세가 계시고 한 집에는 엘리야가 계시고, 그럼 저거 세 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한 집씩 끼어들든지 아니면 그냥 땡볕에 있든지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 해놓고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조막 셋을 짓자고 해놓고도 무슨 말 했는지 모릅니다. 하도 이 감정이 막 흘러 넘치니까 막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하고 보는 거예요. 그 막 아무 소리나 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너무 자신들의 몸이 좋으면 그냥 이게 그냥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견뎌야 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자고 할 때 하얀 구름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얀 구름을 말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안에 이 구름이 꽉 찼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못 들어갔어요. 너무 흰 구름이 꽉 차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이 구름이 성전을 꽉 채웠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앞이 보여야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구름이 그냥 꽉 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죽은 자와 산자가 만나는 곳이고, 거기가 기도 응답이 되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름은 하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빽빽합니다. 이 덴시티, 밀도가 엄청 높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구름 속에서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보이니까요. 그들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그냥 골짜기로 떨어지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6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밀도가 높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내 아들이고 택함을 받은 자다, 지정된 자다 이거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정한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말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 칸트가 얼마나 서구사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까?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교회 다 죽었습니다. 교회 전부 다 죽었어요. 인간 안에는 도덕성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속에는 도덕성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 죽었습니다. 전부 교회 다 죽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딴 교회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런 말 듣지 말라고요. 딴 교회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그건 지 이야기고 저 교회 이야기고 왜 그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꾸었던 꿈, 거의 100% 개꿈이죠. 개꿈이죠. 또 실제로 꿈에 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요. 지금 이 환상도 이거 믿지 말고, 이 환상도 따라가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러면 제자들도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엘리야가 될 수가 있어요.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빛도 없고 구름도 없고 그냥 늘 따라다니던 목수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목수, 평범한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평범한 목수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겁니다. 이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밖에 없다고.
초막 필요 없습니다. 모세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을 얻느냐 멸망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뭐 축복 받았더라, 뭐 이러니까 장관이 되었더라, 뭐 사업이 잘 되더라, 그런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따라가지 마라. 왜 그런 말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 억지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초막이 좋아도 초막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이 체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거 체험한 거라서 다 유익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들 그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말만 들으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